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에스라서 10장 1절로 44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결운동이라는 주제로 묵상한 것을 우리가 나누도록 합니다. 또 그리고 오늘로써 에스라서는 마치게 되고 내일부터는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강의 큐티로 나눕니다.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출생한 유다인입니다. 이스라엘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이고 모세의 율법에 통달한 서기관으로서 모세가 이스라엘의 창건자였다면 에스라는 이스라엘을 다시 조직하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확립하여서 신앙 형태의 기틀을 세운 인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에스라 이후에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는 500년이 넘도록 지속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에스라가 펼친 종교개혁은 절대적인 영향을 발휘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에스라의 역할이 아니었다라면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는 지속적으로 유명무실할 수 있는 위기에 처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본문 1절로 5절까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본문 1절로 5절까지에 대한 내용은 에스라가 당시 종교개혁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과 자신의 어떤 개혁을 도운 자들이 모이게 된 과정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서기관, 즉 학사이자 제사장이었고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세속적 권세도 위임받은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같은 신분의 소유자로서 팔레스타인에 왔지만 그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태에 대해서 매우 무지했었고 따라서 백성들은 내심 그에 대하여 배타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에스라가 백성들이 통한 사실을 팔레스타인 도착 후 4개월 만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와 백성들의 관계가 어땠으라는 것을 능히 짐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학식이 풍부하다고 해서 자신 혼자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는 힘든 것입니다. 반드시 협력해주고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절대적이죠. 에스라 또한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면 개혁은 아마도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섬기는 교회에서 얼마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이 부분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 어떤 사람들은 나는 성경적 지식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교회에서 무슨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겠느냐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합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합력하게 되면 선을 이루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요즘같이 햇볕이 땡땡한 이런 날에 노방전도를 나갑니다. 노방전도를 나가서 성경에 익숙한 사람이나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간증을 하고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럴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들을 뒤에서 같이 함께 서 있고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전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다시금 본문 6절에서 17절까지에 대하여서 살펴봅니다. 이제 에스라는 이방인과 이 결혼한 사람들의 자폰에 관계된 문제를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순수한 유대인이 이방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것도 백성들의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이 먼저 그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을 4개월 만에 이 에스라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람들과 즉 이 자폰에 관계된 문제를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개혁을 위해 동참하는 세력을 얻은 에스라가 자신의 개혁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이방 여인과의 통혼 사건은 국가적 범죄였습니다. 그들의 율법에 따르면. 따라서 에스라는 온 국민들을 상대로 3일 내에 모이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범한 죄의 심각성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신속하게 온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회개케 하려는 생각에서 이 같은 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빠른 회개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특성상 한 번 죄를 범하고 회개를 하지 않으면 양심이 무뎌지고 동시에 그 죄는 자신도 모르게 문둥병처럼 급속히 퍼져서 나중에는 양심까지 화해를 맞아 죄를 죄 같지 않게 생각하는 상황이 도래되기 때문입니다. 본문 18절로 44절까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우리는 6절에서 17절까지에 대해서 모든 백성들이 에스라의 개혁운동을 지지하게 되었고 이방 여인을 취한 사람들에 대해 조사하기로 결의했다는 사실은 언급했지만 18절로 44절에서는 자포를 행했던 자들의 명단을 지금 공개하고 있습니다. 눈여겨 읽어볼 본문은 평민보다는 제사장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이 종교적 책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먼저 율법을 범하고 이방 여자와 통혼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제사장들의 이름이 제일 먼저 등극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종교적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 그리고 성전 봉사자와 평민의 순으로 그 명단을 기록함으로써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을 암시적으로 추궁하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관같이 말해야 할 것은 2장의 귀환자 명단에는 제사장의 숫자가 백성 전체의 약 10%였지만 여기서는 전체의 약 15%나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같은 비율은 곧 제사장들이 백성들보다 통혼의 범죄에 더 적극적이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처럼 오히려 백성들이 범죄를 방지해야 할 제사장들과 지도층 인사들이 죄에 더욱 깊이 빠졌다는 것은 그 당시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제사장 자손 중에서 18명, 레위 사람 중에서 10명, 그리고 평민 86명 등 도합 114명이 통혼했다는 사실은 지도층이 제사장뿐 아니라 레위인, 평민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의 계층에 죄악이 만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신앙적으로 오염시킬 수 있는 모든 원인으로부터 접근을 금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지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오늘 우리가 어떤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신앙적으로 오염시킬 수 있는 모든 원인으로부터 근절되게 하옵소서. 이 결단적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눈만 뜨면 죄악이 만연된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는 동안 알게 모르게 죄에 오염될 수 있으며 급기야 죄에 대하여 무감각하여져서 죄악 가운데서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죄악들이 깨달아지는 순간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나 자신을 그러한 죄악들로부터 원천적으로 금하는 삶이 영위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